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인류는 반드시 얼굴을 대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대면할 사람, 대면은 하긴 하는데 할 수 없이 끌려가서 강제로 얼굴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때는 점점 그 시간의 표는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때를 이루는 말씀이 자꾸 삶의 모습 속에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대면할 사람, 오늘 이 땅에 어두움과 같이 살면서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아멘. 주님의 날이 다가옴에 있어서 흠도 티도 없이 주님과 대면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신부와 신랑이 날짜를 정해놓고 맞이하는 날처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신랑 맞이한 날에 흠과 티가 감춰지고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내면에 오늘 말씀의 세계로 더 깊어지고 믿음의 아름다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임함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시며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도 준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도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2장 1절에서부터 쭉 같이 한번 띄워줘 볼까요? 성경을 다 찾지 못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마지막 날의 모습, 이 땅에 피할 자가 없고 남은 자가 없는 황무한 것으로 변해지는 지금 이 땅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온 사방의 구름이, 바람이, 거친 풍랑이 세상을 뒤엎고 불이 불을 이루어 세상의 에덴 동산 같은 일들이 황무한 땅으로 변하는 이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곧 임할 것에
임재의 역사, 곧 임할 것에 미리 보여주는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 속에 나눴지만은 어딘가 저기 내가 이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 그 해일이 일어났던 곳 얘기, 그 무슨 섬이 발리섬에서 일어났던 모습을 영상으로 찍힌 장면을 보았어요. 그 영상에 찍힌 장면은 맨 처음에 해일이 밀려 들어와요. 물의 경계선을 넘어서 파고가 좀 넘어 차고 옵니다. 그 빛에 앉았던 사람들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경계선을 한 번 넘고 노을이 두 번 넘어 들어옵니다. 경계선을 보고 물이 넘쳐오니까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훤히 보고 있어요. 세 번째 노을이 넘어 더 많이. 그리고 우선 그 발목에 잠기는 것에서 조금 피해 보려고 그 정도예요. 생각이 없어요. 멀리 지평선에는 엄청난 파고가 해일이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지금 찰랑거리며 발목을 적시며 넘어옵니다. 넘실거립니다. 뻔히 보고 몇 걸음씩 물러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몇 사람은 들고 뛰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노을의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삶과는 관계가 없어. 아직도 나의 삶에는 관계가 없으니 그저 이 발목 정도 어떻게 파도가 치다가 넘기다가 아니면 무릎까지 오다가 말겠지. 아직도 주님의 날이 다가오지 않으니 주님이 재림, 강림의 나팔이 불려지는 일들이 아직도 아니겠지. 어느 순간인가 파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올 때 저들이 아차! 싶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아차! 싶을 때 강림의 나팔이 마지막 종룡의 심판의 종소리가 울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이 내 앞으로 오는 줄 기억하시고 구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옴을 구별하라고 스바냐 1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 강포와 개훌과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6절로 7절 스바냐 1장 6절로 7절 말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여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한번 다시 띄워줘 볼래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는데 누가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한 자를 배반한 자도 멸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가까웠음을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다라고 했어요. 오늘 주님의 손에 청할 자가 준비된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이름 부르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배반하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 아예 예수도 안 믿는 자들, 이날에 심판에 반드시 금을 긋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된 신부로서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말씀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오늘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주님의 강림이 더디다고 졸면서 허랑방탕한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바꿔지면서 충성으로 준비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10절서부터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아멘.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여지는데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신부가 돼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는 날이 더디다고 허랑방탕하고 졸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평선 넘어오는 물꼬를 바라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평선 넘어오는 물결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날까지 준비하는 자, 인내하는 자, 할렐루야. 주님의 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자,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소망이 있어야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니까 아니야, 아직도 괜찮겠지, 몇 발자국 물러서고, 설마 몇 발자국 물러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 준비할 수 있는 은혜, 영접할 수 있는 은혜, 세울 수 있는 은혜.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7절로 11절 오늘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상고하고 읽고 지나갑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잠깐, 자 7절 띄워봐요.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의 날까지 참고 참는데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이른 봄에 심고 그 열매가 나올 때까지 길이 참는 것처럼,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그 열매를 얻을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도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조금 내 생각과 다르다고 비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니까 밭을 들고 엎고, 비가 올 때가 됐는데 시기로 안 맞다고 다 타준다고 작물을 내버리면 쓸 수 있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허락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자, 그 인내의 축복 속에 기다리는 충성하는 자, 늦은 비와 이른 비도 주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뭐가 가깝다고요?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 내 이름 불러서 올라가면 좋겠네. 그날이 가까우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날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으리라. 서로 원망하고 있는지 심판자가 내 문 앞에, 내 심령의 문 앞에서 보고 계시느니라. 우리 원망하는 삶을 버리셔야 돼요. 탓하는 삶을 버리셔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날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자가 돼야지 변질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10절 말한 선지자들과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 여러분 인내의 수고의 열매를 얻은 앞선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 땅의 마지막 심판 때 노아의 방주의 그 노아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오랜 참음입니다. 세상 말로 바꿔 말하면 네 같으면 노아같이 하겠냐? 세상 말로 바꿔 말하면 너 같으면 노아같이 참겠냐? 손님은 초청하고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0년을 하루같이 뭐 딱 몇 년이라고 써지진 않았지만 성경에 써진 걸로 보면 예추하기는 100여 년 이상이 되지 않냐? 이렇게 예추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같이 수많은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한테 조롱질 당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세우겠냐? 네가 죽나겠냐?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인내하는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날을 정하는 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기다리고 애썼는데 나에게 그 결과가 왜 안 오냐고 낭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절망하는 모습을 하나님 시험하고 계신다는 걸, 지키는 걸 시험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홀싹망해도 육신이 응가할 수 있는 힘이 없어도 주저앉을 뿐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입술의 인내를 지키라는 것.
그 하나님은 이런 것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말씀의 주인 삼아 사는 승리자가 되야 돼요. 마지막 날까지 우린 준비한 자, 흠없고 티 없이 준비하는 것은 이 상함이, 이 마음이 흔들림이 찾아와도 결코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대면할 사람은 인내하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삼가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인류는 반드시 만나서 그 얼굴을 대하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미혹한 자들에게 이끌림을 당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법에서 떨어질까 스스로 삼가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오신 날을 미리 알았으니 주님이 오신다고 경고했으니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돼서 무업한 자들처럼 미혹에 이끌려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내 신앙과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는 자가 되라. 옆에서 수많은 사람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 지키는 믿음 생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심판받기 위해서나 상급받기 위해서 만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지키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가 멀리할 거, 삼가할 거는 삼가해야지.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를, 주님의 강림에 대한 진리를 미리 알았으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삼가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날의 심판의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자가 주님을 대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심판받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라는 것. 오늘 악인의 길로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 잠언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잘못된 길인 줄 알면 그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사특한 길에 오늘 우리가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훈계를 붙잡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이 모양이 금생과 내세에서 하늘의 복을 가진 자가 되라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한 것. 육신의 모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은 경건을 지켜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법한 자들 같이 미혹에 빠져서 악한 길로 따라다니지 말고 경건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라는 겁니다. 육신의 조건에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오늘 신앙의 진리를 지키고 자라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과 대면할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돼야 됩니다. 맨날 1학년 3반이 아니에요. 맨날 1학년 3반이 아니라 연차가 되면 2학년 때 되면 2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횟수는 오래되는데 맨날 엇나지도 않은 거예요. 1학년 3반짓, 맨날 1학년 3반, 초등학교 1학년 3반짓. 그거는 뭐예요? 성장하지 못한 것은 부모의 근심거리. 다시 말하면 장애를 입은 거라는 것이에요. 장애를 깨뜨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일어서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나무는 소용이 없듯이 성장하지 못한 자는 부모의 근심거리만 될 뿐이요. 성도의 신앙도 자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합니다. 성도도 신앙이 좀 자라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좀 변화가 와야 돼요. 바꿔지지 않고 맨날 1학년 3반 자기만 봐달라고 자기만 챙겨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져야 하는 일에 서 있다는 성숙함이 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계를 듣고 선한 길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지. 성장돼야죠. 성숙해야지. 오늘 또 내가 누구 집 아들 보니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건 누가 낳았는지 난 누구 집 아들이라고 말은 못해. 참 잘생겼더라고. 어렸을 때 그 코올리개가 뭐 코올리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그 모습과 지금 모습은 너무나 잘생겼어. 야, 이 요새 사람들이 얘기하는 얼굴형이다. 야, 내 참 목사님 보기에도 좋은데 사람들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좋겠냐. 응? 우리 집도 어떤 또 아들은 태어나지 않을 때부터 내가 아는데 요새는 걱정을 하고 목사님하고 걱정하고 있고 목사님 아프면 아픈 거 걱정하고 있고 지 엄마가 아프면 걱정하고 있고 엄마한테 용돈 줄라 그리고 엄마 보고 용돈 쓰지 말라 그러고 지가 준다 그리고 좀 성숙해지면 좀 그래 봐. 응? 맨날 목사님은 난 남 돌봐주고 다른 사람만 더 봐준다 그리고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님의 날이 다가오면서 주님을 향한 영광의 도구가 돼야지.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 희생의 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떳떳해져야지.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맨날 시키는 것만
시키는 것도 하나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시키지도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일. 어제도 우리가 말씀에 나눴잖아. 빌립과 안드레. 빌립이 포기할 때 안드레 보고 시켜서 했나? 스스로 찾아서 하는 자, 스스로 주님의 손에 들리우는 자,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 성숙한 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으며 말씀 속에 살아가는 생명의 해가 길다 그랬어요. 잠언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아멘. 성숙되시고 성화 성장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 열매는 치료의 열매가 되신다고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또 저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먹고 자란 저와 여러분, 성숙돼서 날마다 달마다 그 열매를 좀 내놓으세요. 할렐루야. 내놓으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좀 올려봐. 응?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오늘 여러분 주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총을 강구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 대면할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자들이 모두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항상 돌아보세요.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는가? 어디에서 내가 은혜 자리에서 떨어지고 시험이 들었는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은 여지없이 회복된 자를 찾으신 줄 믿으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회복 중인 주님 보지 않으십니다. 그날은 결실의 열매만 찾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 계시록 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를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아야 돼.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돼.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촛대를 잃어버린 자, 또한 마음이 시험든 자, 오늘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성숙해진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밭에도 보니까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병이 먹은 건 갖다 약을 뿌리더라고. 약을 뿌리니 그놈이 버러지가 언제 있었던가 싹 도망가고 없고 다시 배추가 포릇포릇하게 살더라고. 우리 심령에 벌레 먹은 것들 싹 치워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대면한 결실을 드릴 그날을 기대하시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와 함께 산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날의 상급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성도는 인내하고 주의하시면서 더욱더 성화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는 자리, 그 자리에 삶의 시간마다 분초마다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